우리 집안에 다른 종교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당신의 신념과 가족 모두를 잃을 각오를 할 수 있으십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습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자랐고 그 사람은 기독교의 깊은 뿌리 안에서 자랐죠. 마치 태양과 달처럼 저희 가족의 삶은 평생을 걸쳐 각자의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상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경고를 무시할 만큼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불러올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과 저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정말 괜찮을까?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이 금지하는 사랑 앞에서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저희에게 새로운 신앙이 되었죠. 저희는 저희의 미래를 걸고 이 사랑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주말 데이트 장소는 절이나 교회 근처가 아닌 오직 저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희 부부가 과연 신념과 사랑,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저희는 양가 어른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견례 자리에서는 종교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기로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쪽 어머니께서 제게 결혼 후 교회는 어디로 다닐 거니? 라고 물으셨고 그 질문에 저희 아버지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결혼 후에도 당연히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지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신앙에 바치신 분이셨고 신랑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에게 상대방의 종교는 틀린 것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따님을 주시면서 설마 우리 아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십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사위가 우리 딸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저희도 따지진 않겠습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축복이 아닌 날카로운 무기들의 충돌로 끝났습니다. 어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안 사이의 모든 대화는 끊겼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양가 모두에게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두 집안 사이에 놓인 높은 장벽 앞에 무력하게 멈춰 섰습니다. 상견례 후 신랑은 무거운 침묵에 갇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사랑을 지키겠다. 그리고 집안을 설득시키겠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니?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던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 절에 다니는 여자가 너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 거야. 라며 격분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희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저 때문에 잠시 미쳐있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신랑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겁니다. 저희를 축복해주지 않으셔도 저희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 선언은 일종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의 관계에 깊은 금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그가 짊어지게 된 엄청난 무게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닌 집안의 평화까지 희생시켜야 하는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가와의 관계에서 고립된 채 저희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가족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고맙지만 저는 저 때문에
그가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같이 가고 싶은 미래와 어릴 때부터 지켜야 할 불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제가 신랑 쪽 교회를 따라야 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얘야, 너의 신앙을 버리지 마라. 그건 내 삶의 근간이야라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저는 제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라고 답했지만 제 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이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끊임없이 저희의 결정을 흔들 것이 뻔했습니다. 신랑의 희생을 보며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불완전하고 힘든 길임을 알지만 함께 걷는 것이 혼자 걷는 것보다 덜 외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눈물 속에서 저희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축복보다는 쓸쓸함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양가 가족의 절반 이상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랑 쪽의 핵심 가족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희 친정 쪽에서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하객들의 시선이 저희를 향한 축복보다는 왜 저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 섞인 궁금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쓸쓸함 속에서도 단상 위 신랑과 신부인 저희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수많은 벽을 넘어왔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랑은 제게 귓속말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했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식장에서 저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를 뒤로하고 오직 둘만의 힘으로 이룬 결혼이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서로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희의 행복은 이제 오로지 저희 둘에게만 달려 있었습니다. 결혼 후의 신혼 초반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잡음이 차단된 저희만의 보금자리에서 저희는 완벽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저희는 종교 문제 금지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조용히 절에 다녀왔고 남편은 교회에 다녔지만 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신앙 생활을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남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최고의 반려자였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랑의 섬에 고립된 두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웠죠. 남편은 걱정 마.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아무도 해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정성스럽게 내려주는 커피 한 잔, 퇴근 후 제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 식탁.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세상은 결코 저희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 평화로운 고립은 오래가지 못할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끝날 무렵 그 파도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저희의 행복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시댁의 큰 교회 행사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다음 주에 시댁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행사인 부흥회가 있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남편도 이를 존중하기로 했는데 첫 방문부터 이런 요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불자로서 제 신앙이 있어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저의 거절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네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키려 했던 상호 존중이라는 약속은 현실의 가족 의무라는 이름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의 싸늘한 경험을 겪은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니? 내 불심을 지켜야 한다. 그건 내 삶의 근본인데 그걸 흔들리게 두어서는 안 돼. 교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널 사랑한다면 네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저는 샌드위치처럼 양가 사이에 끼인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가족의 도리를 요구했고 친정은 저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과연 남편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친정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내부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두 집안의 압박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균형추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양가 모두로부터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저희 부부 사이에도 첫 번째 큰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저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잠깐이라도 교회 행사에 참석해주면 어머니가 좀 누그러지실 거야 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은 내가 당신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 내 불교 신앙을 희생하길 바라는 건가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볍게 보였나요?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희생이 아니라 배려잖아. 잠깐만 참아주면 되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저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었고 그는 저의 신념보다는 실용적인 평화를 선택하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그 순간만큼은 가장 먼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대화는 점점 피해야 할 것이 되어갔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물론 가족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신혼 초기에 행복했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한부 평화 상태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둡고 침울했던 저희 부부 관계에 예상치 못했던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전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의 아기라니. 그는 저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존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태명을 정하고 아기가 누워있을 방을 함께 꾸미면서 다시 신혼 초반의 행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나마 양가의 갈등을 잊고 부모가 된다는 설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가 저희 부부 사이를 다시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양가에 전해지자마자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저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아이의 성별이나 건강이 아닌 아이의 종교는? 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두 집안에 숨겨왔던 전쟁을 다시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아기는 불자로 키워야 하는가, 교인으로 키워야 하는가 하는 소유권 싸움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종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양가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우리 교회에 다니도록 하겠다며 태교부터 찬송가를 들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결코 안 된다며 아이를 절대로 시댁 종교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절에서 3, 7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문자를 열어볼 때마다 양쪽 집안으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 부부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아이를 자신들의 신앙을 잇는 도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다라고 주장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내 아이는 반드시 불심이 깊은 아이로 키워야 한다. 네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가 모두 자신들의 종교대로 양육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인데 아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결정권조차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의 작은 가정이 이제 양가의 종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가의 압박은 종교적 요구를 넘어 경제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남편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아이를 우리 기독교 방식대로 양육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라. 네 아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용이라도 해야 내가 너를 도울 명분이 선다. 이 제안은 저희에게 달콤한 유혹이자 비열한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 제안을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경제적 실용을 선택하려 하는 것 같아 더욱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돈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가치관을 팔겠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사랑을 지키는 방식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야.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의 신념을 굽히는 것은 저희의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희 부부 사이에 실용과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까지 거절하자 양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타협하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했고, 저는 지금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다닌다는 가치관 중심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피했고 대화의 단절이라는 가장 위험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가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제가 너무 완고하여 자기 집안의 평화에 협조하지 않고 교회 쪽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조차 이 갈등 속에서 퇴색되어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이 막혀 당신과 당신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우리의 가정, 바로 여기에 있어야죠. 왜 자꾸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따르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압박감에 짓눌린 가장이었고 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의 균열이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희는 아이의 양육 문제로 가장 격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쳐 저에게 당신이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에게서 저희의 사랑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저를 짓누르는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새벽녘에 친정, 즉 불교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의 관계가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네가 이대로 돌아가면 너의 신념은 영원히 저 기독교 집안에 끌려다닐 거다. 네가 원하는 평화를 원한다면 너는 강해져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저의 가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남편과 양가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저희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남편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사랑을 강요하고 있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당신에게 당신의 불심을 버리라고 강요했구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신혼 초에 함께 꾸몄던 아기방의 작은 소품들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평화로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희의 관계를 바로잡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나서서 이 모든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가출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고였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한 가장으로 일깨우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양가 어른들께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만남은 부부를 위한 자리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었지만 예상대로 종교 싸움의 2라운드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각 집안 어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 아이의 신앙을 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딸이 스트레스로 집을 나간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도 교회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라고 분노하셨고 시어머니는 집 나간 며느리가 절에만 숨어있는 태도부터 문제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집안 어른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이 자리는 저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짚었고 그 고통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뱃속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잠시나마 어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양가 중재에 나섰지만 제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임신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하열 증세를 보였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유산에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남편과 양가 가족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링거를 맞고 있는 저를 본 순간 양가 어른들은 비로소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 신념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그들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병실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네가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사위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아이의 건강 문제, 즉 생명의 위협은 저희가 겪었던 모든 종교 갈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저희의 다툼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안정을 찾은 후 남편은 양가 어른들에게 가장으로서의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가정의 종교 문제를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부모의 평화와 사랑입니다. 남편은 저희가 양가 어느 쪽의 종교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겠으며 아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두 분 모두 평생을 바친 신앙을 손주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의 결정에 계속 반대하시고 저희 가정을 흔드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이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양가 모두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선 단단한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은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한 팀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단호한 결단 후 저희는 양가 어른들에게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강경한 태도 뒤에 숨겨진 오랜 상처를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어렸을 때 매우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그때 유일하게 자신을 지탱해주고 위로해준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버티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내게는 이 신앙이 곧 생명이고 내 손주에게도 그 지켜주는 힘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뿐이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깊은 상처와 그분의 종교에 대한 순수한 의존과 믿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요는 저희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가 자신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백은 저희에게 강요가 아닌 이해가 처음으로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저희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저희의 고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과거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도 과거 종교 문제로 인해 가족을 잃을 뻔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가 쪽 가족 중에도 종교가 다른 결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집안이 완전히 갈라서서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픈 단절을 보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도 잃는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외가처럼 가족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단다. 내가 너에게 불심을 강요한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가장 서투른 방식이었단다. 저희는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그분의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은 상대방의 종교 자체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고백 이후 분위기는 놀랍도록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 부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며 공식적인 타협점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양가 어른들에게 저희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의 규칙을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의 내용은 양가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존중하되 배우자나 아이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과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망설이셨지만 손주가 위험에 처했던 충격과 저희 부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래. 당분간은 너희 뜻대로 해라.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너희의 결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숨막히는 압박 대신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양가의 첫 번째 타협 이후 저희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출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교 문제가 아닌 아이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어떤 동화책을 읽어줄지 등 순수한 행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육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으며 아이를 편견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고통을 아이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잔잔한 불교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좋아하는 성가를 함께 들으며 태교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희의 집은 다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부모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믿음을 굳게 다지며 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아기의 힘으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갈라져 있던 양가 가족에게도 화해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저희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저희 부부에게 그 어떤 찬송가나 불경보다도 숭고하고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탄생 소식은 양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병실로 달려와 첫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발을 만지며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희 어머니도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종교적 고집 대신 순수한 사랑과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손주를 보고 양가 모두의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이는 더 이상 누구의 종교를 따를 아이가 아니라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탄생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던 해묵은 갈등과 상처까지 치유하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저희 가족에게 강력한 사랑의 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아이의 100일이 지나고 돌잔치를 준비할 무렵이 되자 잠시 잠잠했던 갈등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교회의 방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사찰 스님의 축원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축복의 순간이 다시 한번 종교 방식의 충돌로 얼룩지려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저희 부부에게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양가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양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치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저희는 양가 모두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저희만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잔치를 종교 의식 없이 오로지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축하하는 순수한 가족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저희의 단호한 태도와 아이 중심의 결정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갈등의 재발은 저희 부부에게 단호함과 우리 가정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돌잔치 문제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결한 후 저희는 양가 어른들 앞에서 저희 부부의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의 가정은 이제 저희만의 규칙과 가치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명확한 선포였습니다. 저희는 두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앉아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저희 가정을 흔들거나 아이에게 종교적 선택을 강요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부부의 의무이며 양가 어른들께서는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선언은 저희 부부가 더 이상 종교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며 저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저희는 단단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의 단호함 앞에서 양가 어른들은 마침내 저희의 결혼을 존중해야 할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저희만의 평화를 쟁취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최종 선언 이후 양가 관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더 이상 종교적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신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저희에게 다가오려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선물한 불경 관련 작은 책갈피를 거부하지 않고 집에 두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작은 십자가 기념품을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양가 어른들이 서로 다른 종교 행사에 참석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다니는 절 근처 맛집에 갔다가 분위기라도 보려고 잠시 들어가 봤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사위가 다니는 교회 건물 앞에서 기도라도 하는 마음으로 잠시 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머니와 아버님이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세상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저희 부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양가의 작은 변화를 지켜본 후 저는 이제 저희가 먼저 양가에게 한 걸음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뒤에서라도 참석해서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네가 괜찮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노력하신 만큼 저도 어머니의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시댁 행사에 조심스럽게 참석했습니다. 저는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주방 일을 돕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셨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보여주자 시댁 식구들은 저의 불교 신앙을 문제 삼기보다 저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저희가 스스로 장벽을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시댁 행사에 참여한 후 남편은 곧바로 저희 친정을 위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열린 중요한 불교 행사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제게 당신이 내 가족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 가족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차례야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당일 남편은 평소 접해보지 못한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정중한 태도로 모든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희 어머니께 장모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 불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위 고맙네. 자네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양가에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저희 부부의 확고한 사랑과 연대감을 증명한 것입니다. 양가 어른들은 저희 부부의 노력과 배려를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저희 부부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고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한 공식적인 가정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 부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화해의 과정을 담아낸 사랑이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함께 만든 최종 규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강요 금지 배우자와 아이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존중 우선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셋째, 아이는 중립 보장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 규칙은 단순히 글자로 적힌 약속이 아니라 저희의 가정을 지키는 사랑과 희생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정해진 후 두 집안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심으로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아이의 재롱과 저희 부부의 행복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2개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를 이루듯 서로 다른 두 집안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양가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때로는 절에서 향을 피우는 할머니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할아버지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이는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유롭고 사랑 넘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신념의 차이보다 사랑의 포용력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저희의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사랑이 운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달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 같다면 가족은 만들어집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종교와 신념의 차이로 고민하는 세상의 모든 연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신념은 강요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